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3대 종교의 뿌리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 바로 아브람과 신의 아주 기이하면서도 장엄한 만남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약속과 믿음,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불안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이야기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모든 건 신성한 약속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말이죠. 그 엄청난 약속을 받은 아브람 마음속엔 사실 지울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바로 이 대사입니다. 이 이야기의 심장, 바로 그 인간적인 고뇌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던 아브람이 자기 속에 가장 깊은 두려움을 꺼내놓으면서 신의 약속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자식도 없이 죽으면 주신다는 선물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방금 이긴 전투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읽어내는데요. 첫째는 신을 직접 마주하는 그 경험 자체가 엄청나게 두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아마 이게 더 중요할 텐데 자식이 없다는 그 막막함, 그 절망감을 위로하는 말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아주 재밌는 언어학적 퍼즐이 하나 나와요. 보통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그게 히브리어 마겐을 따른 건데요. 근데 일부 학자들은 잠깐, 이거 혹시 모겐 아닐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겐은 보상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왜냐? 아브람이 바로 뒤에 뭘 주실 겁니까? 하고 선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 단어 하나 차이가 그냥 지켜준다는 약속에서 아들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보상으로 의미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아요. 뭐냐면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히브리어 원문이 이게 진짜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말이 좀 다르죠. 어떤 학자들은 이걸 고대 누지라는 지역의 문서랑 연결시키는데 거기 보니까 자식이 없는 부부가 종을 양자로 삼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대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의 이런 의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으로 응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건 이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약속이었죠. 이 장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별들 셀 수 있겠냐? 아브람은 지금 당장 아들 하나에 꽂혀 있는데 하나님은 셀 수도 없는 별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스케일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다음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인데요. 이 여기다 라는 히브리어가 하샤부예요. 이게 원래는 상업 용어예요. 은행에서 계좌에 입금하다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월급처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의로움은 그냥 믿었더니 하나님이 선물처럼 그의 통장에 의로움을 탁 입금해 주셨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확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약속, 이걸로는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요구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기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의식이 시작됩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에이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처럼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런 느낌에 더 가까운 거죠. 확실한 보증을 원했던 거예요. 자, 이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좀 기이하죠? 굉장히 엄숙해요. 동물들을 데려와서 반으로 쫙 갈라요. 그리고 그 조각들 사이에 길을 만들죠. 아브람은 그 위에 내려왔는 새들을 막 쫓아내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밤이 되니까 연기 나는 화로랑 타오르는 횃불이 그 피가 흥건한 길 사이로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언약이 왜 특별한지가 드러나요. 보통 고대 근동에서 이런 식의 조약을 맺을 땐 계약 당사자 둘이 같이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갔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약속 어기면
나도 이 동물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목숨을 건 맹세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선 어때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요.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이 약속의 책임은 나 혼자 다 지겠다. 만약 깨지면 그 저주도 나 혼자 받겠다. 이건 쌍방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모든 걸 짊어지시는 일방적인 약속인 거죠. 자, 이제 언약이 딱 체결되기 직전이에요. 깊은 밤, 아주 짙은 어둠이 내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정말 놀라운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이건 무려 몇 세대에 걸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언의 기간이 좀 충격적이에요. 얼마냐면 400년, 무려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그 땅을 밟는 거 아니었어요. 400년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먼저 겪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예언은 딱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처럼 살게 될 거다. 둘째, 거기서 노예가 돼서 억압을 당할 거다. 셋째, 하지만 그들을 괴롭힌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마침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길고 험한 길이 앞에 놓여 있다고 미리 알려주신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400년이나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냥 바로 주시면 안 되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 도덕적인 이유를 들어요. 뭐냐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심판받을 만큼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있을 정복이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수천 년 뒤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의 이 구절 하나가요. 나중에 엄청난 신학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거든요. 바로 이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구절 하나를 놓고 신약 성경에서 2명의 거물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먼저 사도 다울,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딱 가져와서 말해요. 봐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이게 바로 그 증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좀 다르게 봐요. 아니, 믿음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행동은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둘이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대체 뭘까라는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받기까지 인간이 겪어야 하는 길고 힘든 과정도 있죠.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나 축복이 그냥 선물이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